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고유의 문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 3판이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그 문체와 운율과 이 간결성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제 고유의 문체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 문학성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간결하고 또 운율이 있고 또 권위가 있고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의 그 언어 자체를 그대로 그 틀까지 가져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이겠죠. 근데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한국어에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유의 문체를 보면요. 이제 자주 쓰는 단어들 반복해서 나오면서 강조하고 서로 상호 참조 체계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문단 안에서 배열했는가의 특징이 있고 문장의 길이. 이제 영어에 보면요. 마침표, 우리나라는 마침표랑 그다음에 반점, 쉼표를 이제 거의 구두점에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쓰는데요. 영어에서는 그거 외에도 세미콜론과 콜론이라고 해서 구두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 끊고 주어, 동사 끊고 주어, 동사 끊고 이렇게 간결한 형태로 돼 있어요. 한 문장이 길게 있어도 그 안에서 이미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간결함의 형태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길어지면 좀 어려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끊어서 적용하는지. 또 이제 존대. 영어에도 존대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존대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뭐 조사와 어미 사용, 어투와 분위기 이런 문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랑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번에 이제 3판, 2판 때도 그랬고 3판 때는 더더욱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죠.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해가지고 캠브리지에서 나온 이 성경의 역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만 걸맞는 신성한 지위를 얻었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워낙 권위가 있어져서 그 지위를 얻었다는 거죠. 영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교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권위 있게 자리 잡히고 오랫동안 쓰였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어체 자체가 권위가 있다. 신성한 어투다. 이런 게 자리 잡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특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그러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성경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NIV는 쉽고 킹제임스 성경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 쉽고 더 암송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더 잘 와닿아요. 다만 그 어투, 그 표현이 고어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 몇 개만 사실 익숙해지고 법칙만 알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자기가 평소에 안 썼던 thou, they 이런 것들 나오고 동사도 보면은 그냥 makes 이렇게 현대 영어는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maketh 이런 식으로 어미가 변화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지 않은 이제 표현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제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랑 영국 쪽에서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표현이랑 비슷하냐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한테는 마치 이제 우리나라도 사극을 하면 고려시대, 중세시대, 조선시대 이런 사극 말투가 있잖아요. 그 사극 말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말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갑자기 사장님이 오셔서 부하 직원들에게 너희는 오늘 이것을 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사극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대 말투고 또 그것이 권위 있는 말투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였느니라, 뭐뭐 하라 이렇게 하면서 등등등 이제 느니라 어체라든지 그런 고대 어체를 쓰는데 영어권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일부러 이 어떤 속담이나 격언을 권위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 미국에 있었나 그랬었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킹스맨의 대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한국말로는 매너는 사람을 만든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는 manners maketh man, maketh. 킹제임스 성경 어투예요. 셰익스피어의 어투이기도 하죠.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manners maketh man, manners makes man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이 격언은 굉장히 권위 있는 격언,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어투를 띠게 되는 거죠. 일부러도 그렇게 씁니다. 또 뭐 왕실이라든지 뭐 그 대관식이라든지 뭐 애국가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법률 문서 이런 것들에도 이렇게 일부러 인용을 하는 그런 이제 어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 잘 아시죠? 프랑스의 대표 작가인데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권의 책, 곧 성경과 셰익스피어를 갖고 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했을 때 The Holy Bible,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시대 때는 아직 뭐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 나오기 전이죠.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정말 잘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지금도 이제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된 거, 공용어가 아닌 공통어가 된 것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죠.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문체의 특징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반영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킹제임스 성경의 문체의 특징은 직역체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직역, 의역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면 형식적 일치, 동적 일치, 그 다음에 paraphrase, 뭐 내용만 비슷하면 가감하게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이제 기법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스토리만 비슷하면은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형식적 일치는 그 형태까지도 최대한 일치를 하는 거고 동적 일치는 부득이할 경우 내용을 일치하기 위해서 형태는 자유롭게 그 나라 언어에 맞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킹제임스 성경은 직역 중에서도 직역인 형식적 일치가 90% 이상인 굉장히 보수적인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하려고 했던 그게 쉽게 말하면 직역이죠. 그 책이다. 그런데 이제 NIV 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이제 의역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뭐 메시지 바이블 가면은 그냥 거의 새로운 소설이에요. 그냥 등장인물만 비슷하고 주요 사건만 비슷한 거의 새로운 소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갭차가 많이 나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철저히 직역을 택했다. 자, 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 1, 2판의 초점은 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개역 성경이나 이런 것에 익숙한 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표현을 쓴 것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opened eyes 하면은 눈을 열었다,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도 쓰셨지만은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시력을 받았다, received his sight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눈을 떴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직역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마다 각각 이제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 소경이 눈을 떴다, 개역성경 말투로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제일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력을 받았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직역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 제가 차차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만 절대 참조한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원문들뿐만 아니라 필사본들뿐만 아니라 이 번역본들, 고대 사본들 모두 다 집대성해서 하나의 완성된 66권의 성경으로 완성이 된 유일한 성경, 최초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최대한 살렸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Casting thy lot among us. 이거 자체가 미국인들한테도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던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익숙지 않죠. 우리는 제비를 던지는 문화보다는 뽑는 문화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머지에 설명드리고요. 다른 이제 의역 성경들을 보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두라, 넣어라 이런 표현을 넣고 아니면은 너는 우리에게 연합해야만 하라. 이게 잠언 1장 14절에 보면은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던지라 이 말이 우리와 함께하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역해서 제비란 말이 없고 우리에게 연합해라 이런 뜻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come join us 와서 연합하자 뭐 이렇게 표현이 됐죠. 개역성경은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는 표현으로 또 문화에 맞춰서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있는 그대로 너의 제비를 던지라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대로 cast 던지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자기 문화에 맞든 안 맞든 그대로 직역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성경이 정착되면 나중에는 이 표현이 익숙해서 다른 표현을 이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은 익숙하는데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정확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1절을 도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도 아담이 아내 이브를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경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남녀가 이제 관계를 했다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그냥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에 적힌 그대로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의 완곡한 표현을 그대로 쓴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현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had intercourse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썼고 사랑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 개역 성경도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했어요. 자, 동침하려면 함께 잔다라는 뜻인데 그러려면 lay with라는 영어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동침하다, 함께 눕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knew잖아요. 알았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런 것을 각자 자기 문화에 맞춰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영어권에서도 아주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제 이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이제 알려진 것뿐이지 원래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들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썼죠. 그대로. 그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어떻게 보면 신념이죠. 그대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몫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내 생각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거 맞추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중에 이런 표현이 어색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알았더라. 그의 아내를 알았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접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직역이 특징이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37장 17절을 보면, 그러니까 직역이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을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주어 he가 또 나오죠. 근데 이제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어 성경의 특징은 주어를 많이 등장 안 시켜요. 한 번 등장시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주어를 생략해버려요. 개역 성경이 그렇게 많이 했고 뒤따른 성경들도 그거를 거의 당연하게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고 한 번 등잔대 언급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등잔대는 또 언급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his shaft, his branch, his boughs, his knops, his flowers 일부러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표현들 또 소유격 표현인데 이게 좀 그의 받침이라니까 우리나라 정성에서 그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한 번 언급했으니까 뒤에는 그냥 빼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식의 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빼지 않고 다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길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원래 기니까 한국어 성경이 짧은 겁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원칙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번역할 때 힘들어요. 한국어에서 주어 동사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주어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표현까지 상대하게. 그런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그럼 간결하게 해야 된다. 그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어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려면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자연스러워요. 어쨌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콜론 단위죠. 콜론이나 세미콜론 단위로 어떤 형태든 끊게 만든 거예요. 문장으로 완전히 끝나든 아니면은 뭐뭐 하였으니라는 전함점을 주든 뭐뭐요라는 해서 딱 심표를 찍고 전함점을 주든 주어 동사가 그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으니 그가 두들겨 펴진 장어물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 표현 그대로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처럼 간결해져요. 끊어지고 의미 단위로 청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빠뜨려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역이라는 것은 일단 거기 있는 성경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문체의 특징을 보면 권위체형.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킹제임스 성경 언어는 굉장히 권위 있고 고대 언어죠. 그러니까 이제 옛스럽죠. 옛스러운 어휘와 전미사와 문어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두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그냥 어민만 달라졌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느니라.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자,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일만 책에서도 다 본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행으로 예루살렘에 갔는지, 그렇죠?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 기사에서 했는지, 수필에서 했는지, 소설에서 했는지, 뉴스 기사에서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갔느니라. 이 표현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네. 누군가 성경의 등장인물 중 누군가 예루살렘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성경을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좋은 것은 성경의 기록 저자가 사실 하나님께서 뭐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하셨지만 기록 저자 자체가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하였느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하나님의 책이니까 그런 권위도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전미사 등 동사에서는 이런 st가 붙던지 th가 붙던지 그 다음에 예스러운 어미 이 shell의 예스러운 어미가 이제 shelt가 있어요. shelt. 그 다음에 hast. 그 다음에 대명사 thou, thee, ye, you 이렇게 단복수도 구면이 되는 이런 표현이 있다든지.
왜냐하면 현대 영어에서는 2인칭은 단복수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너 하면 한 명이에요. 2인칭 단수예요. 너희 하면은 2인칭 복수예요. 현대 영어에서는 you밖에 없어요. you 하면은 문맥에 따라 넌지 너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교리가 중요한 책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책인데 그것이 안 가려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가려지면서 권위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십계명을 인용할 때, 심지어 가톨릭도 십계명을 인용할 때 어떤 책을 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말로 하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그냥 어떤 이제 동화에서 간음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동화책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권위 있는 분이 명령을 하는, 그렇죠? 마치 왕이 명령하듯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어에서는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이런 식이에요. Thou shall not. 그런데 do not commit adultery 이러면 권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십계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지어 가톨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하거나 그 어체를 그대로 인용한 옛날 듀에이린즈 그런 거를 이제 인용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개혁 성경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에 보면 그 십계명 항상 앞에 있잖아요, 보통. 그 십계명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십계명 여러분이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이 인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십계명 전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권위 있는 말투거든요. 그냥 간음하지 마라. 이것보다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훨씬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말투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말투가 좀 예스럽나? 좋게 말하면 예스러운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올드 스타일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 the ancient of days 이런 표현을 했어요. the ancient. 그냥 old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고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하시는 말투니까 지금 현대랑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말투부터 차이가 난다. 주여 제가 옛적부터 내려온 당신의 고른 법규들을 공의로운 법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규들 자체가 옛적부터 내려온 권위 있는 오래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예체가 들어가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과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간혹 어떤 가다가 나는 옛날 책 싫어. 그냥 현대체를 쓰면 좋겠는데 왜 옛날 책 썼는지 몰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개인의 호불호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킹제임스 성경도 그랬고 성경 자체가 오래된 책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으라 했는데 선한 것은 옛날 거에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새 거를 찾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은 옛날부터 있던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 옛적부터 이것을 선언하여 왔느니라 아주 고대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온 거다라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어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 지금 이제 정착되어 있는 이런 권위체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개혁 성경의 유산이죠. 이 어체는 참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어체가 유산으로서 잘 남아있죠. 그래서 뭐 하셨느니라, 하셨도다, 하셨더라, 하였노라, 보아라, 뭐 이렇게 보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 했고요. 자, 여기서 보면요. 해라체는 보아라예요. 그런데 하라, 이게 하라체가 조금 더 이제 왕이 하는 말투거든요. 뭐뭐 해라 이게 아니라 뭐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보아라가 아니라 보라를 해야 되고 해라가 아니라 하라가 돼야 되고 먹어라 대신 먹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미에 맞춰서 바꿨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 문체의 다음 특징은 뭐냐면 간결성입니다. 자, 이 간결성,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문체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좀 독특한 특징이고 한국 성경들 다른 한국 성경들보다 훨씬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 간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이 나왔을 때부터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려운 어휘를 썼는데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간결하니까 길게 하나의 개념을 쭉 설명하다 보면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말이었지? 까먹거든요. 만연하게 이런 만연체라고 하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대로 딱 간결하게 끊어지면 개념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간결하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의 주 특징과 이제 초점이 직역과 정확성과 간결성이었다면 3판에서는 이제 읽힘성과 그 다음에 단어를 훨씬 더 쉽게 만드는데 초점을 이렇게 뒀어요. 또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3판이 합쳐지면서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간결하면서 더 이제 쉬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3판이 진행이 됐고 사실 그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연체와 간결체가 있어요.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서 몇 절이 지나도 마침표가 안 끝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보여드려요. 여러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서신서들 중에 분명히 1절에서 시작했는데 끝절까지 다가 안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아주 뭐 열 몇 절은 기본이고 아주 많이 길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읽다가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까먹어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 만연체가 아니라 간결하게 끊긴다. 그리고 뭐랬죠? 모든 대명사나 주어나 이런 것들도 삭제하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계속 주어 동사가 반복되면서 누가 주어인지도 자꾸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쉼표, 세미콜론, 콜론, 마침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구두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미콜론과 콜론을 일반 문장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도 반영해서 가능하면 세미콜론과 콜론이 들어가면 마침표로 끌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장이 딱 간결하게 끝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주어가 같이 이어져 있는 문장이라든지 내용상 이어져야 되는 문장은 이제 쉼표라든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데 주어 동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쉼표 정도를 쓰면서 문장을 끌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과 콜론은 쉼표와 마침표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 개념이 없는데 그 사이의 개념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마침표로 표현하든 쉼표로 표현하든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개역성의 특징이 이제 만연체예요. 왜 그러느냐? 한 문장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 사실 그게 예전에 이제 판소리나 구전 이 문화가 이야기를 길게 하는 문화예요. 길게 늘려서 하는 문화인데 그런 것에 이제 익숙해진 그때 발달했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개혁성경 초기에는 이 남북전쟁도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문장을 인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는 만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시편이니까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원래 사실 서신서들을 봤을 때 훨씬 더 긴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서신서들 넣으면 이게 글씨가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정도로 했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작에 등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주어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저처럼 빨리 안 읽잖아요. 천천히 읽다 보니까 뭐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문장이 간단하니까 쉬운데 서신서들은 교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who 이게 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과 콜론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신께서는 의복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는 분이요. 하늘들을 가림막처럼 펼치시는 분이요.
물들 가운데 자신의 방실들의 들보들을 놓으시는 분이요.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들을 만드시는 분이요. 바람의 날개를 위해서 거니시는 분이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요. 땅의 기초들을 놓으시어 그것이 영원토록 움직여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문장이 여기서 마침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문장에도 일단은 간결하게 세미콜론과 콜론 단위로 끊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더 이제 간결한 것들은 이제 보통 시가서들, 잠언이나 이런 데 많이 있겠죠. 지혜가 결여된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느니라 끊어줬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특징이 있냐면 이미 여기에서 잠언 11장 12절과 14절인데 여기에서 이미 인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잠언은 특히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짧게 인용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바로 한 번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혜가 결여된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느니라. 이것만으로도 진리예요. 이것만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의 사람은 자신의 침묵을 지키느니라. 이것도 원리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문을 퍼뜨린 자는 비밀들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그 사안을 감추느니라. 여기마다 이렇게 다 끊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잠언은 워낙 간결해서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은 이제 이런 데서는 안 끊어줬죠. 안 끊어주고 이제 나 하면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안 끊어지면 간결하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이거는 개역 성경을 비교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출애굽기 29장 20절이에요. 아주 긴 문장입니다. then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침표 점이 여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쉼표로 이렇게 지금 끊어지죠. 자, 그래서 그때 너는 그 순양을 죽여서 그의 피를 취하고 한 덩어리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론의 오른쪽 귓가에 바르며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가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며 그들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빙둘러 뿌릴지니라. 지금 문장의 구조, 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조와 안정감을 그대로 이제 살리려고 한 거죠. 그러면 딱 이 패턴대로 끊어집니다. 그럼 아무리 긴 것도 이해하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반복 고우며 이런 식으로 이제 운율도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제 이 운율이 안 살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간결한 구조를 따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 순양을 잡아가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의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근데 이 형태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쉼표 단위로 끊어지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길어질 때도 이 오해가 안 남기게 하는 이제 쉼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잘 천천히 읽어보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나 보다.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게 기름과 사람의 마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필요할 때는 쉼표를 넣어서 이제 끊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 이 문체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지만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그 문체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